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그때 바로 성경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죠. 그 권세가 바로 뭡니까?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또 막아서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런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21일 만에 응답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서 다니엘의 21일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구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은 그 당일날 떨어졌어요. 그걸 제가 증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1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21일 기도가 되어졌냐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내려보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바사 왕국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내려와서 바로 다시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응답으로 가져간 기일이 21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이지 않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 서신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그 영 중에 하나가 흉악한 영입니다. 흉악한 영이요.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엄마가,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흉악한 영들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 흉악한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그 딸로 인하여
그와 같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되어진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집사람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외부 성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자분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 자기 딸이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 오늘 또 이 집회가 있으니까 모시고 오셔서 축사를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했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 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분고분 기도할 때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걸 알고서 그 귀신을 축사하려고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때부터 발악을 하는 거 있죠. 난리를 치는 거 있죠. 그러니 그 집안에 그 흉악한 귀신이 얼마나 그 딸을 통하여 그 집안 환경에 그 난폭하게 행동을 했는지 벌써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참 괴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 중에 흉악한 영이 있고 또 많은 영들 중에서 내가 대표적인 거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또 이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 바로 여러분, 구더기와 같은 파리와 같은 이 더러운 영들이 사실 또 우리 안에 교모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비상식적인, 비인격적인,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음란에 붙잡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배우자 만나가지고요. 계속해서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비인격적인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노름이나 게임이나 또 요즘 많이 하는 어떤 이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통하여서 가정에 파탄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돈으로 하지도 않고 빚을 내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하여서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버리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이 게임 중독뿐만이 아니라 술, 뭐 담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거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그 집안에 그 여러 더러운 영, 구더기와 파리와 같은 영들, 이것이 비인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한 것은 그와 같은 영이 지금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난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가로막고 있냐면요, 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의 특징은요, 간교한 영으로 바로 이 뱀의 혀가 있어요. 뱀은 여러분 간교하게 행동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거짓으로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교회에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그 혀가 이게 거듭나지 못해가지고요, 항상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가식과 거짓 이런 것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뱀처럼 역사하는 그 어둠 속에서 간교하게 역사하는 그 거짓의 영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걸 본인이 깨닫고 나서 그걸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 사단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그러다 보면요, 항상 어떠한 상황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 가식과 그 거짓과 또 때로는 집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이 축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저희가 그 무교 영성 집회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보다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했을 때에 축사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축사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의사가 이제 수술을 했을 때 가운이 들어오지듯이 저도 계속해서 어떤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영들을 축사를 하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입에서 그런 더러운 영들이 계속 침으로 고여져서 내가 이거 뱉어내기도 하고 요즘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자기가 더럽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와 같은 이 악한 영들을 축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본인은 눌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심과 두려움과 눌림과 우울감, 우울증, 또 공황장애,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축사를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때도 그냥 가난한 것 같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 버려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바로 엘가나가 분인나와 한나를 데리고 살면서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동케 합니까? 그걸 테마여 얼마나 눌림과 상처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니까요, 더 이상 그는 눌림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 영성 집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많이 부어 주셔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경험하고 가서 그와 같은 간증들을 이렇게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 내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집에서 때로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되어진다면 시간을 내셔서 저희 교회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축사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롭게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